창세기 16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6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수예배에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와 평강이 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공공시설 같은 곳에 가보면 큰 약도를 걸어놓고 현 위치라고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죠. 내 위치를 기준으로 원하는 곳을 목표를 찾아가라 가는 방법은 본인들이 알아서 하라. 이제 그런 내용일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일도 이처럼 내가 가는 방법을 정하면 되는 것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에는 세 개의 세 가지 W가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Word, 하나님의 말씀이고 두 번째는 Will, 하나님의 뜻, 의지, 그리고 세 번째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Way,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뿐만 아니라 그 이루어가는 방법까지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방법으로 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알았고 그 뜻도 알았으니 이제는 내 마음대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 목표만 이루면 된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결과를 과연 얻을 수 있을까요? 결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큰 낭패를 보게 될지도 모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방법을 따르지 않고 자신만의 방법을 가지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던, 그리고 그러다가 큰 낭패를 당한 세 사람이 등장합니다. 아브라함과 사레와 하갈입니다. 내용을 보면 정말 한 편의 막장 드라마를 보는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은 원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온 사람이죠. 그 순종을 보고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엄청난 축복의 약속을 해주십니다. 12장 2절에 보면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 이름을 정말 창대케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자손을 주겠다는 말씀이죠. 그러나 그 이후에도 아무런 소식이 없었습니다. 13장 16절도 보시면 내 자손을 땅에 티끌같이 많게 해주시겠다라고 하셨는데 또 감감무소식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5장에 보시면 아브라함이 이렇게 하나님께 말씀드립니다. 아무래도 제가 자식이 없어서 이 후사를 잊지 못하게 되었으니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을 상속자로 삼겠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듣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니다.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후사가 될 것이며 저 하늘의 무별을 보아라. 저 수없이 많은 별들처럼 너희 자손을 그렇게 많게 해주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자, 이렇게 여러 번 약속하셨다면 이제는
뭔가 일어나도 무슨 일이 일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10년이 지났는데도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여전히 아들을 낳지 못하고 있습니다. 언약까지 해 주셨고 반드시 이루어 주시겠다고 약속까지 하셨는데 여전히 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일까요? 이것이 아브라함이 직면한 문제였습니다.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 이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정말 기다림의 끝이 없고, 그리고 정말 울면서 기도하고 때로는 은혜를 받을 때도 있습니다. 큰 은혜 받고 나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집에 돌아가 보면 여전히 그 문제는 그대로 존재하고 있고 우리 현실 속에 아무것도 변한 것이 없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참 힘들고 이 기다림이 언제까지 돼야 할 것인가, 이런 낙담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이 직면했던 문제인 겁니다. 답답하기는 이 사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까지 아들 낳지 못한 것이 마치 자기의 책임인 것처럼 느껴집니다. 나이는 점점 들어가고 이제는 다 틀렸다고 생각될 즈음에 이제는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사례는 근심하다가 조급한 마음에 그만 잘못된 결정을 하고 맙니다. 그녀의 눈에 한 사람이 들어왔습니다. 한 여종, 애굽 사람 하갈입니다. 자기 여종 중에서 아리따운 하갈을 이 아이를 낳는 일에 사용하자, 이런 결정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례가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2절입니다. 2절 함께 봅니다. 시작. 사례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례의 말을 들으니라.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이 말에 사례의 섭섭함이 느껴집니다. 은근히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례는 하나님이 아이를 아예 안 주기로 결정한 것처럼 그렇게 자기 마음대로 마침표를 찍어버렸습니다. 이런 서운한 마음을 품고 그녀는 이제 하나님의 뜻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기 시작합니다. 자,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내 남편을 통해서 저 하늘의 별같이 수없이 많은 자손을 주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이 사실이라면, 그렇다면 아버지가 아브라함이면 됐지 뭐 어머니가 굳이 낳을 필요가 있을까? 자,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자기 희생인 것 같기도 하고 또 기발한 아이디어 같기도 한데 한편으로는 또 오죽해 했으면 그랬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아무튼 그런 생각으로 자신의 여종을 남편에게 시바주로 줘서 아기를 낳기로 합니다. 당시 고대 근동에서는 이런 방법이 정말 보편적으로 있었던 그런 일입니다. 부인이 아들을 낳지 못하면 자기 몸종을 남편에게 주어서 자식을 낳게 하고 이렇게 얻은 아이는 자연스럽게 자신의 아이로 입양이 되는 겁니다. 사례는 이 방법을 택하기로 합니다. 사례는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의 뜻을 단정하고 그 방법까지도 자기가 정해버립니다. 인간적인 생각은 항상 우리의 이성과 정서에 잘 맞아 떨어지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누가 봐도 그럴듯하지 않냐고 물어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쉽게 인간적인 생각에 빠지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2절 마지막 절을 보시면 이 잘못된 제안을 아브라함이 냉큼 받아들였다고 합니다. 만약 아브라함이 진짜 믿음의 사람이었다면 여기서 멈췄어야 합니다. 거절했어야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렇게 수없이 약속하셨는데 우리가 그 말씀을 믿고 그 약속을 믿고 기다려야 되지 않겠냐고 그렇게 말했어야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기다렸다는 듯이 바로 그냥 오케이 해버립니다. 아브라함도 사례와 같은 마음이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그렇게 직접적으로 여러 번 듣고도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불안하고 초조했던 것입니다.
자, 그런 마음이 없었다면 사례의 말만 듣고 과연 이런 결정을 했을까요? 여러분, 아담이 왜 선악과를 먹었습니까? 하와 때문에 먹었습니까? 하와가 권해서 먹은 겁니까? 아니죠. 아담의 속에도 그것을 먹고 싶은 같은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먹은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먹고 싶어 죽겠는데 하와가 물꼬를 터주니까 기다렸다는 듯이 얼른 받아 먹은 거 아니겠습니까? 이처럼 아브라함도 사례의 달콤한 제안을 기다렸다는 듯이 받아들입니다.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본문 4절입니다. 본문 4절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함에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자, 생각지도 않은 문제가 발생합니다. 하갈이 임신하자마자 돌변해버린 것입니다. 처음에 임신했을 때는 모두가 정말 해피한 듯 했습니다. 오래도록 생명이 없던 그러한 집에, 근심 가득했던 집에 이제 드디어 생명이 잉태되었으니 이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정말 잔치가 벌어질 일이죠. 이제는 앞으로 모든 일이 다 잘 풀릴 것 같은 행복한 일만 남아있을 일이라고 생각되었습니다. 자, 근데 이 사라에게는 그렇게도 안 되던 일이 왜 하갈에는 이렇게 쉽게 되는 것인지, 그것을 보면서 사라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방법일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인간적인 방법은 처음에는 이렇게 그럴듯하게 쉽게 풀리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꼬이고 어려워질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이런 인간적인 방법인 겁니다. 믿음의 길을 버리고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한 결과는 엄청난 후폭풍을 낳게 마련입니다. 개구리 올챙이 시절 모른다고 하갈은 자신의 신분을 잊어버리고 사례를 멸시합니다. 이런 배은망덕한 여자가 있습니까? 자기 주인이 평생 동안 아이를 갖지 못해서 얼마나 눈물로 보냈던 그 세월이 많았는지를 누구보다 잘 알면서 그 약점을 도와주기는커녕 어떻게 인간이 이룰 수 있습니까? 사례가 얼마나 원통했을까요? 이것은 결코 사례가 원했던 결과는 아니었습니다. 단순히 이 씨바지로 쓰려고 했던 하갈이 이제 안방마님의 자리를 차지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일이 이쯤 되자 사례도 더 이상 참을 수 없습니다. 본문 5절입니다. 본문 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례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사례는 아브라함에게 모든 책임을 다 넘겨버립니다. 다 당신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사태의 원인 제공자가 누구입니까? 사례 아닙니까? 그런데도 자기가 멸시당한 것이 마치 아브라함 때문인 것처럼 화를 냅니다. 여러분, 실수한 사람이 화를 내고 죄 지은 사람이 큰 소리 치는 법입니다. 죄를 변명하고 책임을 전가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아담도 그랬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아담에게 찾아오셔서 누가 너에게 선악과를 먹으라고 했냐고 물었을 때 아담이 뭐라고 합니까? 제가 먹었습니다가 아니라 당신이 준 그 여자가 나에게 선악과를 먹게 함으로 내가 먹었다고 변명하고 있습니다. 하와는 또 뱀에게 이것을 전가하지요. 이런 변명과 책임 전가는 죄의 한 특성입니다. 사례는 이성을 잃고 분노에 차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앞에서 잘못을 따지자고 요구합니다.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언제는 자기 마음대로 다 해놓고는 이제 문제가 생기니까 하나님한테 해결해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일찍이 사라는 남편에게 한 번도 이렇게 대한 적이 없었습니다. 오죽했으면 베드로전서 3장 6절에 보면 남편에게 복종한 가장 모범적인 예로 사라를 들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6절을 보시면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자기 남편을 주님이라고 칭했다는 겁니다. 너희가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면
그의 딸이 된 것이니라. 자, 이랬던 사례가 이성을 잃고 지금 분노에 차서 막 퍼붓고 있는 것이지요. 자, 이렇게 사나워진 아내의 공격을 받은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본문 6절입니다. 본문 6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사레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매 사레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레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아브라함은 사레에게 전권을 다 넘겨버립니다. 이 문제를 수습하려고 하지 않고 가장으로서의 모든 책임과 역할을 포기해버린 겁니다. 분노한 사라에게 전권을 넘겨줬을 때 어떠한 일이 벌어질지는 보지 않아도 정말 불 보듯이 뻔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자신은 회피하고 숨어버립니다. 당신의 여종은 당신 수중에 있으니 당신 눈에 좋을 대로 마음대로 하세요. 자, 이제 복수혈전이 벌어집니다. 사리가 그동안 받았던 멸시를 하갈에게 아마도 몇 배를 돌려서 갚아줬을 것입니다. 성경에는 없지만 얼마나 무섭게 복수했을까요? 철저하게 짓밟았을 것입니다. 그러자 하갈이 그 학대를 이기지 못하고 아이를 임신한 채로 쫓겨 도망쳐 집을 나갑니다. 정말 K드라마도 울고 갈 만한 막장 드라마 아니겠습니까? 거룩한 하나님의 종이요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백성이었던 아브라함 가정이 왜 이렇게 되어버렸습니까? 하나님을 기다리지 못하고 조급한 마음에 세상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교훈을 얻게 됩니다. 첫째는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 기도 응답이 늦어질 때, 그럴 때 인간적인 방법, 세상적인 방법을 써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유혹에 빠져서는 결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기는커녕 세상적인 방법을 택해서 양자로 삼으려고 했고 사례는 몸종을 시켜서 아이를 얻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모두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것입니다. 어렵고 힘들 때 우리는 손쉽게 세상적인 방법에 유혹을 당하고 그 방법을 선택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내 힘으로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취할 방법이 결코 아닌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다고도 늘 말하면서도 세상 사람들과 아무 차이가 없는 똑같은 믿음 없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이것은 결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삶의 모습이 아닐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두 번째 교훈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그저 인내하며 이 고난을 묵묵히 견뎌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고통을 감내해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신앙의 위기라고 하는 것은 이 기다림의 시험은 이번 한 번으로 그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이 시험은 계속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계속 나갈 것인가? 아니면 그때마다 요리조리 편법을 써가면서 인간적인 방법을 통해 피해 나갈 것인가? 이 두 가지 싸움은 우리 생애에 계속될 것입니다. 설령 그 길이 고통의 길이 할지라도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만이 우리가 살 길입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과 사리가 인간적인 방법을 택함으로 저지른 실수는 정말 결코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실수가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몸종 하갈이 여주인을 멸시하고 남편을 부르며 복종했던 사례는 남편에게 분노하며 대듭니다. 아브라함은 피하기 급급한 무책임한 가장이 되어버렸고 하갈은 임신한 몸으로 쫓겨납니다. 모든 것이 다 파국에 이른 것입니다. 가정의 평화와 질서는 다 깨져 버렸습니다. 무엇보다도 큰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바로 이스마엘의 잉태입니다. 여러분, 이스마엘은 누구입니까? 바로 오늘날 아람 민족의 조상 아니겠습니까?
이 잉태는 앞으로 4,000년 동안 이스라엘을 괴롭힐 분쟁의 씨앗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그리고 중동 지역을 한번 보십시오. 아직도 싸우고 있지 않습니까? 4,000년 동안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시대부터 지금까지 끊임없는 전쟁과 보복으로 오늘까지도 고통당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고난을 인내하지 못하고 편법을 사용한다면 처음에는 순조로운 듯 할지 모르지만 생각지 못한 문제가 발생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조롱당하고 하나님 보시기에도 부끄러운 모습, 다시는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일이 되고 말 것이기 때문입니다. 왜 우리에게는 인간적인 방법이 통하지 않을까요? 사례가 사용했던 방법은 그 당시에 보편적으로 통용되었던 일반적인 방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사례의 경우에만 이것이 문제가 되었을까요? 다른 사람들은 다 그런 방법으로 아들을 얻고 그 아들이 얼마든지 후계자가 될 수 있게 해줬는데 왜 아브라함의 집에서만 그 방법이 통하지 않았을까요? 그것은 바로 아브라함과 사례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백성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이 세상적인 방법을 사용하는 것을 결코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맞지 않는 길이요 망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를 원하시며 우리를 위해서 가장 선하고 아름다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 교훈은 기다림과 고난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아들을 그렇게 오랫동안 안 주셨을까요? 아들을 주실 것이면 좀 일찍 주시지. 왜 그렇게 오래 기다리게 하셨을까요? 빨리 주시면 모두가 해피할 텐데 왜 이렇게 오랜 시간을 기다리게 만드셨을까요? 그것은 아브라함과 사례가 스스로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고 오직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을 갖게 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그래야 그 모든 것이 이루어졌을 때 이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영광으로 돌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은 그저 된 것이 아닙니다. 이런 하나님의 믿음의 연단을 통해서 된 것이지요. 여러 번 넘어지고 실수하는 그를 하나님께서는 그때마다 이렇게 세우시고 또 훈련시키셔서 결국에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그 닉네임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믿음은 반쪽짜리 믿음입니다. 자기들과 하나님이 협력해서 뭔가를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그러한 교만이 아직도 있었던 것입니다. 아직도 자아가 시퍼렇게 살아있는 것입니다. 사례는 몰라도 아직 아브라함은 인간적으로 아이를 가질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는 반쪽짜리 믿음의 소유자였던 겁니다. 그러니까 편법으로 시바지를 동원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그 이후로도 15년이 지나서야 이삭을 허락하십니다. 우리의 교만이, 우리의 자신감이 완전히 부서질 때 그때서야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편법을 써서 잘 일이 풀어지는 그러한 요령 좋은 사람들을 부러워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옆 사람과 비교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37편 7절부터 9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아멘. 그렇습니다. 왜 악한 자들이 형통하냐고 불평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리는 자,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결국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복을 차지하게 된다는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아브라함에게도 감당하기 어려운 이 기다림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에게나 이런 문제는 찾아올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문제는 우리가 어려운 일을 만날 때 어떻게 그것을 극복해 나가야 하는 것이냐는 겁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이 문제를 믿음으로 이겨내지 못하고 인간적인 방법을 그 유혹을 뿌리시지 못하고 사용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문제를 쉽게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했을 때 문제는 훨씬 복잡하게 꼬여갔고 그들은 큰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어려운 문제를 만날 때 믿음으로 이기지 못하고 조급한 마음에 유혹에 빠져서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한다면 그것이 바로 실패의 지름길이라고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참 감사한 것은 아브라함과 사레가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해서 이렇게 실패하고 실수하고 일을 다 그르쳐 놓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원래 약속하신 그 말씀을 끝까지 신실하게 다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사레에게서 결국 이삭을 주셨고 대를 이어서 지금까지 이스라엘 민족은 대대로 오늘까지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약속대로 한 채 오차도 없이 다 이루어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큰 위로와 축복이 되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나는 연약하고 실패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선하신 뜻을 반드시 이루시고야 마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당장 내 앞에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을 때, 하나님의 응답이 늦어지고 있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인간적인 방법을 찾으시겠습니까? 급한 대로 정도가 아닌지 알면서도 편법을 찾아 그 편법을 쓰시겠습니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오직 하나님의 방법으로 문제를 풀어나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비록 느리고 당장은 손해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정도를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 속삭임에 현혹되지 않고 오직 말씀을 붙잡고 기도로 나아가며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은 신실하시며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가장 선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을 굳게 믿어야 할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어떠한 어려움도 이겨내고 끝까지 승리함으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풍성한 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 아브라함 가정에서 일어난 일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조급한 마음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내 능력, 내 방법대로 살아가고자 했을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이제는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느리고 손해가 된다 할지라도 선하신 하나님을 믿기에 주님 걸어가신 순종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따라 인간적인 방법, 세상적인 방법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묵묵히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이곳에 모인 모든 성도들에게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